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이 폭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사상자도 발생하고 그래서 어, 장마철에는 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가을이 시작되는 이 장마에 또 큰 피해를 당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김포는 다행이라고 하지만 인천이나 또 서울, 특별히 강남 같은 지역, 또 포천, 연천 지역이나 또 물론 청주, 또 군산 이런 지역도 많은 피해를 본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 같은 우리 민족이고 우리 형제들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유럽에서는 엄청난 폭염으로 또 다른 데서는 또 이처럼 엄청난 홍수나 태풍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정말 이 말씀이 연구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절입니다. 성령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어,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네.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네.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네. 자, 믿음으로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그 중요한 근거는 제자된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된 삶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매일 삶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매일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 말씀, 순종, 전도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는데요. 이 상 주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실 찾는다고 하는 의미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바로 그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우리가 찾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또 다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또 반대로 또 다른 의미로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간절히 또 찾고 또 찾는 그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마태복음 7장 7절의 경험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왜 찾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만을 찾아야 할까요?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찾으셨습니다. 우리를 찾고 부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찾으시는 건 또 하나의 바로 택하심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이제 나를 불러서 구원했으니 이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부르심. 이것을 소명 또는 사명. 예. 첫 번째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소명이고 또 이제 이 사명은 이 소명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예, 그것이 바로 또한 택하심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런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좋은 것들,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여호와께로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 참된 행복,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풍성한 보상을 주시죠. 상을 주시죠. 상도 물론 두 가지가 있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시는 상. 그래서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럴 때 이 상은 어떤 금은 보화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적인 육적인 그런 필요한 양식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찾을 때 주님께서 생명적, 물질적 풍요를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와 헌금에 대한 축복 가운데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선한 봉사를 즐겨 할 때, 남을 섬기고 돕기를 즐겨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받은 축복이 고여있지 않으니까. 남에게 계속 나누면 나눌수록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르게 쓰여질 수 있으니까. 그냥 나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왜? 줘봤자 자기 좋은 만 하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니까. 그러나 정말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가운데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른 말씀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한글 개혁판에는 되겠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자, 여기서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찾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찾습니까? 하나님을? 네,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써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 내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뭐하면 부르짖으며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 가운데 이 선지자가 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됐습니까? 불충성했습니까? 네,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에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힘들지, 아프지, 고통스럽지. 그러면 혼자 고생하지 말고 누구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하나님께로 와서 생명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부르짖질 않습니다. 부르짖긴 짓는데 자기의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기도가 응답받는 조건. 첫 번째는 내 욕심대로 구하지 말아야 되고 내 이기적 욕망을 채우고자 나쁜 욕심을 가지고 구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구하달라고 할 때 물론 그래도 급한 경우 정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듯이 구해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 기도 응답이 온전한 기도 응답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은 기도는 하는데 회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 마음으로, 남인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발을 걸치고 하나님께로 발을 걸치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마음으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모든 죄악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나를 만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눠주실 수 있는 나눠줄 수 없는 속성과 나눠줄 수 있는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나눠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자존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해결 방법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편재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곳은 내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또 시간까지 초월하십니다. 나의 과거를 그리고 현재를 통해서 나의 미래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맡기기만 하면. 안 맡겨서 문제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에 사단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할 때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 우리 마음속에 역사는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십니까? 예, 정말 믿으신다면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변하십니다. 예, 우리를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약을 안 먹어도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조건이 맞아야 되겠지. 내가 건강 법칙을 철저하게 지킬 때 약을 안 먹어도 되겠지. 잘 못 지킬 때는 약이 필요합니다. 약을 먹으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약이 아주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8가지 건강 법칙을 온전히 지키면 약이 없어도 우리 몸이 내 몸을 스스로 치료하는 기능이 완전히 100% 살아나는데 그런 환경적인 조건을 내가 맞추지 못하니까 내 환경이 그 8가지 건강 법칙, 뉴스타트 건강 법칙 있죠.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그 다음에 운동, 그리고 물의 사용. 그래서 하루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8컵씩 마시는, 평균 8컵을 마시는 거 있죠. 그런 것들. 햇볕을 쬐는 야외 활동, 그리고 절제, 그리고 신선한 공기, 심호흡을 자주 하는 습관, 그리고 환기를 자주 시키는 습관,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 이 8가지 건강 법칙, 또 거기다 요즘은 4가지가 추가됐어요. 사회적으로 서로 간에 교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 활동, 협력, 그 다음에 바른 선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긍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약이 필요하다고요. 돕는 약이.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음식을, 그러니까 그 영양이 부족하지 않게 먹으면, 골고루만 먹어주면 영양제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골고루 먹지 못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종합 비타민이나 그런 영양제 꼭 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맞춰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고 또한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분 뜻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뜻을 하나님 뜻을 내 뜻에 맞추십시오 하는 게 낫겠습니까? 내 뜻을 주님 뜻에 맞추겠습니다 하는 게 낫겠습니까? 자,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낫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가 좋겠습니까? 답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면 좋은지 알면서도 내 뜻대로 많이 살까요? 네.
내 뜻대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내 자신이 때때로는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참 무척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의지와 뜻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속성들을 하나님을 찾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 은혜, 긍휼, 인내, 거룩함, 의, 공의, 진리, 그리고 자유의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은혜를 나눠주십니다. 이런 은사들은 그것들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 자신과 더불어서만 이르러 온다. 더불어서만, 더불어가 뭡니까? 함께 할 때,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에 그분과 함께함으로만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상들을, 축복들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하고,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고,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우리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찾은 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든 그런 표상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내용으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고통이 지난 후에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 바알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또 아합 왕 앞에서 그가 호소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두 신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두 종류의 신을.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볼 때 정말 망해가는 나라는 또 망해가는 사람들은 양다리 걸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했는데 백성들이 대답을 해요, 안 해요?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 자, 왜 대답을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자, 여러분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대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자, 어떤 때 대답을 안 하십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데 저기 다음 주에 식사를 한번 좀 하시죠. 뭔 뜻이에요? 자, 다음 주에 대표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 해. 자, 요즘은 전화도 안 받아요. 곤란하면 전화라도 받으면 뭐라고 할 말이 좀 만나자고 할 텐데 전화를 안 받고 아예 수신 거부를 해놓으니까 전화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수신 거부를 해놓으니까 길이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요. 뭔가 곤란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괜히 대답 잘못했다가 또 큰일을 당할까 봐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는 이런 그렇다 안 그렇다 대답을 잘 안 하는 사람이 바로 충청도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왜 그런지? 네.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은 또 서울 사람들은 아니면 아니다. 만지면 하면 한다. 대답을 확실하게 합니다. 근데 충청도는 대답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충청도가 어떤 때는 삼국시대 때 어떤 때는 고구려가 지배를 받다. 어떤 때는 백제의 지배를 받다. 어떤 때는 신라의 지배를 받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잘못하면 잡혀가서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이제 또 이제 그 호남 지역 사람하고 이 서울 지역 사람하고 이 사이에서 껴있잖아요. 경기도 수도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에 있어서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 것이 충청도 사람들 어쩌면 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데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나오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다 대답이 예 갈게요. 그래요. 갈게요 그러죠. 갈게요. 예, 당연하지요. 근데 막상 시간이 되면 하나요. 그렇죠. 왜 안 오시냐면 뭐 그렇지요 뭐 이렇게 이런 사정이 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남들 마음을 어떻게든 상하지 않게 그런 상황.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머뭇머뭇하는 거죠. 좋게 말하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건 너무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화가 나는 것이죠. 아니 싫으면 싫다고 확실히 말하든가. 그러면 딱 내가 미련을 두지 않지. 아니면 아니라고. 도대체 어쩌라는 얘기냐. 근데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도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섬나라 사람들은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무슨 사고를 치면 그래서 이 대답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이 생각해 보겠다라고 보통 대답을 하죠. 생각해 보겠다는 말은 대개는 안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생각해 보겠답니다.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답지 아니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충성한 선지자 한 명뿐이었고 나머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눈알을 부라리고 쳐다보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합 왕도 역시 바알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여기서 저는 여호와만 믿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태도 모에 끌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답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9절 말씀 가운데 저녁 소제 드릴 때 오후 3시경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 기도는 내용은 무척 짧지만 사실은 다른 내용도 많이 있었겠죠. 여기에 정말 그의 간절하고 열렬한 뜨거운 기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이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정말 그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이처럼 간절히 부르짖기 바로 전에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한 5시간 이상을 대여섯 시간 동안 그 제단을 돌면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하면서 심지어는 칼로 창으로 몸을 상처를 내가면서 그렇게 바알 신에게 진언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열렬하고 뜨거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하게 막았죠. 누가 참신인가 지금 여기 전투 중인 것입니다. 전쟁 중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450명이 기도한 것 못지않게 더 강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아무도 타죽지 않았어요. 돌과 재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돌까지 그 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리려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뜨거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던 엘리야 선지자도 주변에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심지어 바알 선지자들도 타죽지 않았습니다. 마치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만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 역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상이 주어졌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39절 이후에 엘리야는 또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약속하신 상, 바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몇 번 기도했습니까? 네, 7번 기도했습니다. 7번. 한 번만 기도하면 들어주시면 좋잖아요. 왜 7번이나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꾸준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 응답해 주실 때까지 드리는 그 간절한, 완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7번에 걸쳐서 기도했을 때, 이 불내리는 기도까지 하면 8번 기도한 거죠. 예.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마침내 서쪽의 그 지중해, 그 바다에서부터 이 손바닥만한 검은 구름이 쫙 올라옵니다. 손바닥만한, 아주 조그만 구름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큰 비가 될 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작은 하나님의 표정만 보고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현세 가운데서 상을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몇 분 지나니까 한 30분 이내에 정말 천지가 요동치며 벼락이 치며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마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비를 다 맞았을 거예요. 특별히 농사 짓고 가축 돌본 사람들은 비가 한동안 안 오다가 비가 오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냥 비를 맞고 다니죠. 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런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왕 157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불굴의 신앙과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바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붙잡고 씨름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실 수 없나이다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 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엘리야의 굳센 인내력, 그 인내력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우리는 탄원을 드릴 수 있고 그분께서 약속하시는 모든 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에 명예를 걸고 그분의 이름을 걸고 뭐 하신다고요? 그 말씀,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 약속에 의지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충대충 건성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온 힘을 다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믿으시나요? 예. 우리 박영훈 형제, 또 우리 원효상 형제, 오늘은 제일 젊은 사람들이, 참, 그렇군요. 네. 이 젊은 사람들이 30대가 넘으니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마지막 사명은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중보 기도대로 영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한 뉴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의 사람을 구조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죠. 호가 서울을 강타하면서 호가 서울을 강타하면서 명피해도 상당했는데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이웃을 생각하는 이들 덕분이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공을 드러내지 않아서 뒤늦게 이들의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결국은 기자입니다. 폭우가 쏟아져 내리는 반지한 주택 앞에 주민이 모여 소리를 지릅니다. 계단은 이미 침수됐고
집 앞까지 누리차, 성과 문은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한 기분 높이 미친 거니까 나의 침이 높이가 있습니다. 또한 경우 내려쳐도 흡족하지 않는 승문, 연장을 보고서야 조금씩 틈이 생깁니다. 입사 기업한 감독을 바깥으로 구조된다. 경기도 사업에서 한 남성이 우회전되어 수동에서 자, 여기까지요. 이처럼 이 한 사람을 또 몇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음을 우리는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처럼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귀중한 사명이죠. 그러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말씀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찾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귀한 영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고 싶었지만 구하고 싶었지만 못 구한 그런 이야기도 안타까운 뉴스도 여러분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죽을 위기에서 지금 이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몇 초만 더 늦었으면 아니 또 한 1분만 더 늦었으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죠. 못 빠져나와서 막 물이 막 이렇게 찼을 거 아니죠. 천장이 한 요만큼 나와서 천장이 거의 달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잘못하면 이제는 죽을 수도 있다는 순간에 창문이 깨졌어요. 그래서 잠수해가지고 나온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찾으라. 날마다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또한 구원받을 영혼들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소망이고 바로 찾는 자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은 보상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상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뭣도 주시는 거예요? 상도 주시는 겁니다. 풍성한 축복, 이 세상에서의 풍성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그 풍성한 축복을 못 받을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상이죠.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심지어 순교할지라도 내 생명을 영원히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무한한 보상을 주시는 하늘 창고와 열쇠를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 가운데 기록했습니다. 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는 이 주인이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얼만큼 남겼습니까?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해서 얼만큼 남겼습니까? 역시 2배를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은행이라도 맡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죠. 결국 쫓겨나게 됐습니다.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는 이렇게 차별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문화의 비유는 똑같이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줬습니다. 같은 것을 줬습니다. 달란트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재능에 대한 비유가 되겠고 이 문화는 시간에 대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 있죠. 그렇죠? 하루. 똑같은 시간, 문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한 문화만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문화 가진 사람이 결국 뺏겼습니다.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줬습니까?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그 한 문화를 줬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가진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과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말씀, 순종, 전도로, 또 봉사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은 이 봉사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의 얘기입니까? 남의 얘기입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것은 남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됩니다.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라. 정말 어렵고 힘들 중에서도 오늘 교과의 말씀처럼 이 불멸의 소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꺾이지 않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만드시는데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빚을 져가면서까지 그렇게 착한 일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헌신, 정말 주님 오실 이 마지막 때,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내 모든 재산을 기부할 수 있겠으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을 살면서 내 능력 한도 내에서 정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 넘치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자의 마음과 연락된다. 비록 우리는 그가 우리를 만지시는 걸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의 손은 사람과 그인으로서 우리를 안찰을 하십니다.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 선교사로 아메리카 인디아 선교를 위해 갔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이 모라비안 형제회 그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서 모라비안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온갖 교회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들의 믿음이 아니요 종의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종의 믿음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믿음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주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정말 아들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들의 믿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할 수 없이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찾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의 양보와 타협을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싸워 나가도록 우리 격려받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우리 마음을 열면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는 그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연합이 되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있고 더 그분과 더불어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마침내 이기는 사람. 요한계시록 3장 21절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는 이러한 축복이 바로 우리의
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곱하기법으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하기법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섬길 때 우리 지금 곱하기로 주십니다. 말씀드렸죠. 더하기와 곱하기 처음에는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숫자가 더해지면 커지면 커질수록 곱하기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겨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는 것은 바로 완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결같이 주장하는 태도와 완전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잘 아시죠? 이런 수용소가 수십 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과 집시들 또 여러 반독일 그런 그 테러 그 게릴라 유역대원들 이런 사람들 반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수용됐고 그렇게 죽게 됐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여기 있는 사진은 어린 아이들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들을 해방시킨 다음에 이 수용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Where is God now? 영어로 써 있었겠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정말 절망 중에 오늘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언제 독일군에 구탈당하든지 총에 맞았든지 아니면 가스실에 들어가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바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자, 그런데 다른 벽을 조사하다가 그 연합군이 깜짝 놀라겠는데 바로 무슨 글이 기록되어 있었냐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God is here now. 앞에는 Where is God now? 이것을 이제 앞에 W자만 빼고 똑같이 만든 거죠. God is here now.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록하시면 정말 하나님을 진짜 찾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고통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중한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이거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신앙과 믿음을 이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로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노력과 활력소가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잠깐이 아니라 날마다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찾음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섭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기도의 응답받고 마음의 참된 평화와 행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께 주신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무한한 상급을 꼭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말씀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한 사랑으로 봉사하는,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